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교의 4대 분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사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고, 아무 일도 또 일어나지 않았다, 암흑의 시간이다 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또 그 안에 있었던 역사들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구약 중간사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유대교의 4대 분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는 왜 필요했을까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의미하게 두신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때가 차매입니다. 때가 차매. 400년이라는 시간이 멈춰 있다가 이제 다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예정하셨나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유대교를 통해서 이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 이 유대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으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준비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는 세계 열방의 종교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 땅에 세워진 유대교의 회당을 하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기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4대 분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많이들 이제 들어봤죠? 회당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회당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방에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제 조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성인 남자 10명이 우리가 회당을 한번 세우자,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자 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단순히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는 곳, 또 회의하는 곳, 휴식하는 곳, 이런 공간으로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회당 안에 이제 공동체원들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개 부류의 공동체들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대표적인 거죠. 유대인입니다. 어찌 보면 그 회당의 주인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원들은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개종자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이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회당의 구성원은 그래서 유대인과 개종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은 그렇다 치는데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나눠졌죠. 근데 나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신앙이 별로 크지 않고 좋지 않지만 할례를 받았으면 개종자가 되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개종자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거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를 할 때는 지금이야 병원에서 마취제나 여러 가지 의술이 발전돼서 금방 또 간편하게 끝낼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의술이나 뭐 항생제, 이런 마취제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도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에게 너희들 마을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면 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3일 만에 마을을 쳐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고통스럽고 할례를 받았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취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생사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위험함,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동족들에게 비난을,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도 정상이었는데 오늘 목욕탕에 딱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 구멍 뚫어서 막 뭐 뼈 같은 거 하나씩 넣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저 어떻게 저거를 잘라낼 수 있어? 저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동족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구성원들은 저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누고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할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이 회당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바울은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회당에 들어가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누구다,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양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어떤 양력이 가장 큰 자신을 소개하는 양력이 됐냐면 내 스승은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양력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가말리엘은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유대의 교수,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입니다. 막 서울대 교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굉장히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제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목하겠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근데 그 사람, 이 바울은 그 회당 안에 이전에 전했던 랍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전에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당 안에서도 차별을 좀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와서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딱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누가 얘기했죠? 가말리엘의 제자인 유능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진,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안수하고 그들을 교회를 잘 이끌도록 이제 도와주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황금 어장으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세워졌던 회당들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던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이제 회당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바울 때문에 그동안 회당에 잘 출입하던 그런 신자들이 이젠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를 배우면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의 4대 분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PPT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교의 4대 분파에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에셈파, 열혈당, 이 네 가지의 4개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가지는 알죠? 사두개파,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셈파와 열혈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교의 4개 분파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AD 37년에서 AD 100년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그 당시에 책을 썼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의 책 안에 처음으로 유대교에는 4개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혈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종류가 달라서 이 열혈당은 AD 6년에야 최초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4개 분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시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이 뭐냐면요, 이제 고레스 왕이
귀한 허락을 내리면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때 일어났던 기적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쉐키나 영광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성전이 아니라 성벽까지 우리가 세워야 되나 보다 하고 성벽을 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느슨하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죠. 하시딤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시딤이라고 해도 이제 다 같은 하시딤이 아니라 정권에 좀 반응하는 그런 하시딤들이 있었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반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하시딤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던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이라는 그때 당시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뚜렷하게 그들의 성향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과 정치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엄격하게 이 사람들은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가 막 호되게 혼나는 장면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다윗 왕 이후부터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에서도 사독 집안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독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겸임하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까지를 해버린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할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두개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사두개파여서 아마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살면서 굉장히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권력을 쥐고 또 힘을 가지고 살게 됐냐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딱 하기로 했을 때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세요, 우리가 지지합니다 라고 지지를 보내면서 어떤 것을 따내게 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3장 14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날에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성 들여 가져온 헌물들을 이제 거두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의 든든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로든 힘과 재정의 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종교적 정치적 힘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이 사두개파는 항상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죠.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이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부를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모세 오경 안에는 제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도 어디든 가든 동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고요, 레위기는 그냥 전체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성결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제사에 대한 반응들이 전혀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역사서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움찔하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자, 이어서 선지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주 움찔움찔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는 말씀이 말라기에서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제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모세오경만을 이 사람들은 경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풍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세오경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인과응보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설 수 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은 심지어 총리까지 올라가는 영예를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막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부하고 잘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제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인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확 와닿을까요? 아니면 잘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옆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될까요? 뒤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게 될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사두개파의 신학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모세오경에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 천사가 등장하지만 막 날개를 이렇게 달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워낙 유복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죠. 삶에서 막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것을 더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워낙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제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지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것들이 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 이제 사두개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귀족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성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다르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 그리고 운명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렸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타고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반대로 막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운이 없다, 내 운명이다 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부정하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은 앞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간이었습니다. 친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반정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때 그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기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에센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에센파는 쿰란이라는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고, 사두개파는 이제 성전 안에서 자신의 또 그룹을 이루면서 살았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그룹을 이루기보다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 엄청난 호되게 질책을 받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듣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씀을 훼손해서 내가 읽고 싶은 딱 모세오경만을 딱 두고 나머지는 빼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였던 사람들입니다. 반대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된다, 더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더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더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하시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하시딤, 새로운 성전이 건축됐지만 아무 일도 하나님의 임재나 쉐키나 영광이 일어나지 않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었습니다. 자, 이 하시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하시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사용하는 말로는 율법에 울타리를 친다라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울타리를 친다. 우리가 예쁜 정원을 딱 가꾸어 놨을 때 그 정원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뭐 동물들도 못 넘어오게 하고, 뭔가 나쁜 게 정원으로 들어와서 정원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울타리를 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이런 건데요. 안식일의 규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은 이제 저녁에 해지기 전부터 그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나지만 이 사람들의 시작은 저녁이 해질 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일의 규정, 이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을 열중해서, 지금 제가 인형에 눈을 붙이고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형에 눈을 열심히 붙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단순 노동을 좋아해서 막 집중하다 인형 눈가를 눈을 붙이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해 지고 나서 일한 만큼 안식일을 범한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보다 해지기 이전에 일을 맞춰버리는 거죠. 일을 끝내버립니다. 이런 게 바로 안식일을 그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900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 자가 없고 요즘은 네이버 지도를 켜고 걸으면 내가 지금 몇 미터 정도를 걸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 안식일에 이동을 하다가 900m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쯤 한 700m 정도 왔다 싶을 때 그 뒤로는 더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물로, 율법에서 자주 물로 무언가를 씻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항아리가 바로 이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그런 항아리 물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씻는 거, 하나님께서 뭐든 이렇게 씻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여기면서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그렇게 살았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갈수록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이제 꼼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더 어려운 규정들을 꼼꼼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거 지킨다. 너희들은 못하지. 라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들어본 적 없다. 울타리를 치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거짓말을 보태게 되는데,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다.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문 율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라 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그것이다. 자, 성문율법,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읽는 성문율법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금하시고 오직 그것을 암기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다음 세대의 종교 엘리트들에게만 전수해 주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의 권위를 싫기 위해서.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문율법, 글로써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 말로써 전해지는,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오직 종교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동안 그거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말세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구전율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시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의 스토리고요. 이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도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전율법으로 잘 자리 잡는 것 같았는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서 그 전에는 이 구전율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역이 멀거나 하면 어떠한 숫자의 개념이나 어떠한 단어나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전으로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율법 학교, 이 구전 율법 학교에서 그것들이 어떤 게 맞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서 그것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했을 때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모세오경처럼 이 구전율법도 책으로 기록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전으로만 전달하라 하셔서 책으로 글로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달리 해석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미시나라는 책을 만듭니다. 미시나, 이 구전율법을 책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제 미시나가 나왔는데, 이 미시나를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해석서가 필요했습니다. 주석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미시나의 해석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게마라라는 책입니다. 게마라. 그래서 미시나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마라라는 게 있는데, 이 게마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많아지고, 이게 분리된 미시나도 6권인데 게마라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자, 통합본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는 이 미시나와 게마라의 합본인 겁니다. 합본.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경전처럼 여기고 있는 탈무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탈무드에도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 탈무드 할 때 하는 탈무드는 이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의 경전으로 이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탈무드와 구약성경, 이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경전으로 여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시딤의 울타리를 치는 작업부터 이제 탈무드의 출간까지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하시딤이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구전율법으로 승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게 글로서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달되게 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눠지니까 그것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출간한 게 미시나입니다.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가 게마라고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바로 탈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사람들의 이런 과정, 그리고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구전율법을 뭐라고 여기셨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거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이 예수님의 그런 그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것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의 그런 경전을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이제 폄하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깊은 상처를 받았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면서 따르는 그런 말씀을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다,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제 미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 자체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신들하고는 안 맞아. 예수님이 없어져야 됩니다. 괜히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나 요동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야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인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까지 높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다라고 잘못되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구전율법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앞서서 율법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전의 것들보다 더 울타리를 치면서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든 거죠. 안식일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더 일하며 그만큼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 하면서 자신 있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의미한 쓰레기로 여기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건 싸움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야? 나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라고 여기면서 경건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바리새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사두개파가 종교 귀족이었고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다룰 에센파가 최하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문율법과 함께 이제 구전율법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 전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인정하는 것.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구전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를 인정하고 천사들과 마귀들의 서열에 관해서 상당히 발전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와는 다르죠.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해석을 했지만 이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천사들이나 마귀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영과 부활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 상급과 형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평등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자체도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산층이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산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신학보다는 윤리적인 것이 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운명과 개인의 노력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에센파와 쿰난 열혈당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센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센파는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도 부르는데,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쿰난이라는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요세푸스의 책들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에센파라는 그 공동체가 말씀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신 적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쿰난이라는 지역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 쿰난 공동체, 쿰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났냐면 1947년에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이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대규모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자료들이 같이 엄청나게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어린 목동이 이제 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저쪽에 그 동굴이 하나 보여서 동굴에 혹시 양이 있나 해서 돌멩이를 잡고 그 동굴로 세게 팍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동굴에 보통 뭐 돌에 부딪히면 퍽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소리지 하고 그 동굴에 올라가 봤는데 그 동굴 안에 막 여러 가지 항아리 안에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 사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목동 어린아이가 발견되고 그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붙으면서 이곳이 쿰랑 공동체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왕의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일들을 반대하다가 심지어 몇 명은 이제 죽임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쿰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자 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쿰란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오르면서 그 일들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야만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오르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으로 오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의 친족들일 경우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겠죠.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의 에센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오르지 않았으면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유대인이 사용하던 음력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집트에서 나온 양력 달력을 사용했는데, 음력 달력은 이렇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 나라에서 왕이 이 올해의 달력은 이것입니다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정한 음력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이집트에서 가져온 태양력을 통한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들 의의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가짜 제사장이 지금 있으니까 그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만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진짜 대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의의 교사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또 끔찍한 죽음, 군대에 보내거나 어떠한 그 공격을 당해서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극심한 이분법을 사용했는데 우리 편 아니면 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인 거죠. 성경에서도 빛과 어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운명을 거부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운명 탓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구존율법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의 입교 시에는 정말 큰 순종과 엄숙한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정결법을 엄격히 준수했고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성경 사본이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사해사본이 놀랍게도 이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약 1000년 정도 더 이전에 만들어진 사본입니다. 놀랍죠? 이전에 가장 최근에 발견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여기던 그 사본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그런 사본이 바로 사해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성경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쿰랑 공동체가 써놓은 그 사본들이 엄청 대량으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열심당 이름부터 벌써 여기 지금 이 사진들이 지금 위에 동굴이 사해사본이 발견됐던 그 동굴입니다. 그리고 밑에 항아리들이 이제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저렇게 항아리를 만들고 그 항아리 안에 이제 사본들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고 보존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저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목동이 그 동굴로 들어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열심당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특이하죠. 열심당. 뭔가 의욕이 있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자, 열심당은 이제 주전 140년대 요나단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AD 6년경에 주 6년경에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들도 다양한데 뭐 젤로신, 셀로신, 시카리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뜻하는 젤로신이라고도 젤로딘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카리라는 말은 이게 우연인데 시카리는 단도, 칼, 시칼 있잖아요. 칼, 시칼을 말합니다. 짧은 칼을 가지고 항상 지니면서 다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짧은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매국노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열심당 이름부터 이제 남다른데 이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국노가 보이면 그걸로 그 사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주 66년경에 대로마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는 주전 140년대인 신구약 중간기에 존재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와의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바리새파의 노선을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되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었지만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이제 로마에 대항하면서 싸우면 미리 예비하신 메시아를 미리 빨리 보내주실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쟤네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여기시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제 3명의 롤 모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 두 번째 마따디야. 다 여러 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막 이기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이 사람들은 또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매국노. 네, 죄송합니다. 네,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죽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비느하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죽였죠. 여자와 그 남자가 동시에 있는 걸 창으로 찔러서 2명을 같이 죽였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매국노들을 죽이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칭찬하실 거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리고 쿰랑 공동체, 에센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짧게 나누느라고 금방금방 훅훅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지라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 짧게 이 4개 분파에 대해서 나눴는데, 신구약 중간사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도 함께 나누길 원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신구약 중간사 안에서 유대교의 4대 분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들이 적용되어지고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